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4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유에 우연이란 없다, 존재하는 이유에 우연이란 없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참 이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연히 거기 가게 되었고, 또 우연히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또 우연히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사고를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삶의 개연성이라든지 삶이 가지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하늘에 큰 동풍이 불어서 물이 한 곳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건 아닌 것 같죠. 또 우연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먹고 살았다? 이거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연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운 것,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속 뒷걸음질 치면서 개구리 잡은 격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또 그 계획하심 아래 모든 것이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가 그냥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하는데 여러분, 얼마의 그 속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전하는 속도 혹시 아시나요? 자전하는 속도가 무려 시속 1260km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1260km. 그렇다면 이 자전하는 속도에 의하면 분명 어마어마한 그 굉음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소음 때문에 여러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나 못 살겠어요 해갖고 지구를 탈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청력이라는 것이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그 소리, 그 주파수의 그 소리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소음, 이 소음은 이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 안 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눈에 이 도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지구는 그냥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우연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소음이 그냥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연히 들리지 않는 것,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고 존재하는 이유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인물이고 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되어질 때에 삶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삶의 목적을 따라 인생은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특히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 우왕좌왕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곤충학자인 이 파브르가 이 날벌레를 연구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이 날벌레를 연구하던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뭐냐 하면
파브르가 날벌레들이 이렇게 공중을 빙빙 돌면서 날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날벌레들이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날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뭐 어떤 채집, 뭐 어떤 먹이 사냥의 어떤 목적,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앞을 돌고 있으면요, 다른 날벌레들도 그냥 막 도는 거예요. 그렇게 빙빙 도는데 먹이가 있어도 먹지 않고 얼마를 도느냐 하면 약 7일을 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7일간 돌다가 결국은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 없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날벌레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비단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오래지 않아서 기쁨도, 그 감격도 시들해진 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영적인 성장, 이것은 굉장히 더디죠. 멈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어떤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삶의 소망이라는 것이 넘치고요, 기쁨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도전하려는 그 의지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개인의 어떤 가지는 성취감이나 마음의 평안, 뭐 행복, 이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삶의 목적은 수천 년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어졌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것은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의 출발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자신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미래,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요, 우리 자신에게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인간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도, 또 모든 사람의 육신의 그 목숨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하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을 보아도 만물이 다 그의 손 안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자신에서 찾아질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목적을 여전히 나에게서 찾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무엇을 느껴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이러한 수고를 하게 되어졌지? 그러면서 인생의 공허함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다시 그 답을 찾으려고 다시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되돌림이 또 반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 후회가 일어나고, 이러한 쳇바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잖아요. 가야 할 바를 알고 갔다라는 것. 모세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랬죠.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것은 그분이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성부 되신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그 목적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삶이 완벽한 그 목적 아래, 그 목적대로 사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은 어떻게 진행되어졌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요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본문 바로 앞서게 되어지면 4장 14절에 보면 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이 본격적인 이 공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봐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즉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희망의 큰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 죽음에서 빛,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아담의 그 죄 아래서 죽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흑암에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흑암, 이 죽음 안에 있는 그 존재고 어둠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뜻이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지옥에 앉아있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혀 희망이란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에 앉아있는 그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희망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마태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그 일들, 그 삶의 목적대로 하신 일들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2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교육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치시는 사역은요, 주로 회당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 말씀을 낭독하고 토라와 또 선지자들의 그 글에 대해서 강해를 듣는 곳, 유대인들의 그 집회 장소를 회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은요, 주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이후 4장 1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펴서 이제 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6절부터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이제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가르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기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르침에 듣는 사람이 다 기히 여겼다라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달랐던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지고 있어요. 왜 달랐을까? 왜 기이 여겼을까? 왜 그렇습니까? 7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죠. 왜요? 그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가르치시니, 여러분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전하는 것과 본 자가 그것을 전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위가 달랐다라는 것,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그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어떠했어요?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무리들이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빈들에서도, 광야에서도, 호숫가에서도, 산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잘 아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흑암의 권세에 놓인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저들에게 꿈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셋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려온 많은 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수많은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질병과 또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예언에 응하여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병고침이라는 것, 이 고치셨던 이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순종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게 되어지죠. 무엇을 묻습니까?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짊어지신 메시아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 이 복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의 그 말씀대로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고치시는 사역을 했을까? 왜요? 이 말씀에 응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에 대한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풍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고치심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정확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의 사역이 공생애 동안 이런 삶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셨고요, 그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면서 이것을 다 이루심에 믿음으로 고백하죠.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 삶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주 얼굴 보는 그날에 내가 주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고백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다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목적을 갖고?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 오늘 또 다른 본문이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또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뭐에 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요, 원래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은 사실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세, 이것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죠. 또 나사렛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어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어떤 성공, 명예, 권세에서 오직 예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에게 일어난 최고의 변화는 삶의 목적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예수님 앞에 그 삶을 올인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삶의 자리와 상황과 만남과 일들 가운데서 이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필연으로,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는요,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에 대한 변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더라라는 것이죠. 혹여나 여기에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리플렉트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곧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영하여서 반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영광에 대한 찬송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6장 3절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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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의 그 소명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생애에 있어서 정말 일대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이 환상은 그랬어요. 성전 위에 높이 들리게 되어지고 스랍들이 애워싼 그 보좌 가운데 앉으신 그 여호와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옷자락이 길게 늘어뜨려져서 성전에 가득 덮이게 되어지고, 또 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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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거룩함이 충만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요, 거룩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평범한 것과는 구별된 것. 이 정의를 인용한다라면, 무한한 창조주에 적용하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은 무한히 특별하신, 평범한이 아닌 특별하시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특별하게 하심이 넘쳐나는, 그 특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광은 바로 무엇일까? 그 영광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특별하게 하심이 빛을 발해서 온 세상을 다 채우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그 충만하게 세상에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광채를 반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이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의 얼굴. 여러분, 뭔가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옆 사람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생김새나 뭐 어떠한 그런 그 어떠함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그 안에 거룩함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삶, 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함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는 그 거룩함이라는 그 속성이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내재되어져 있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질 때, 특별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 특별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세상이 요구하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요구하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으로 내게 보내신 그 삶,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특별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특별함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생물로부터 이 우주의 거대한 은하수, 태양과 별, 바람, 계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함, 창조주의 그 특별함, 그 삶의 목적,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 그 핑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신성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9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나는도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면 그냥 하늘인 것 같지만 그 하늘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과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요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피조물 가운데 단 두 존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그 존재는 바로 사단하고 인간입니다. 사단하고 인간.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어떻게 합니까? 물귀신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인간을 유혹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게 되어졌죠. 그 죄를 범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와 명예와 권세와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신 성공, 그 은혜,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을 잃고 죄 가운데 자기의 의만을 자랑합니다.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소유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인 양 그것을 자랑하고 더 갖기 위해서 온갖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성공의 어떤 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라면 우리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들어간 것 같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주신 분, 그리고 그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인정받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직장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린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직장이 들어간 것이 내 축복의 완성이다 생각하여서 그것을 내 것인 양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기쁨의 모양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거룩, 그 특별히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직장, 어떤 캠퍼스, 여러분 대학 진학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그 삶, 가정, 만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주어진 것들이 내 삶의 완성이 아니라 그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내 삶을 드러내고 내 삶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오늘 성경은 그 분야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리플렉스드, 뭐예요? 반사해서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이 두려워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그냥 마치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사역, 이런 일들로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이 내 존재의 목적대로 삶의 목적으로 이루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여러분 분출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가 사울에게 행했던 일들에 참 감동이 되어져요. 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위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모든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예로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신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분명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종용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안위와 이제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런 강력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는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지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잠잠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마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런 바보가 다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자를 아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기회를 버리는 거야? 아휴, 참 머저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답답해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 가지의 자주 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원형의 그 모습을 저들에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저들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특별한 이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내가 살아간다라면 저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목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십시오.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실패했을지라도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했을 때에도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정하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두 가지라 생각해요. 정직과 성실입니다.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든 정직과 성실함,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특별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그 모든 소임을 다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인정함과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성공, 나의 힘, 나의 능력만을 생각하고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게 더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우왕좌왕하며 그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방황했던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결국에 우리의 삶을 마칠 때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